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우리 2019년 마지막 송년 주일인데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점을 찍어야 이제 달력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어떠했든지 어제까지는 어떠했든지 그는 싹 잃어버리시고 밝아올 2020년을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서 멋지게 사십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과거에 매여 살아요. 그냥 그때가 좋았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잘했든 잘못했든 지나간 시간은 지나간 것이고 새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충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확신이 있다면 갈수록 좋아지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갈수록 좋은 풍조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것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오늘을 빠지신 분들은 참 이게 뭐 어떻게 점을 안 찍어서 달력이 넘어갈 것인가 안 넘어갈 것인가 좀 그래요. 송년주일 아침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운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3권을 썼고 그걸 빼면 포함 14권, 13권인데 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가운데 또 후서의 마지막 4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벌써 떠날 기약이 됐다. 관대처럼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고 이제 곧 순교할 거예요. 본인이 지금 직감하고 있어요.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순교 당하는구나. 이런 그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 시각이 다가왔는데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멋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게 곧 그 순교할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백이에요. 고백. 전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인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오늘 이제 마지막 송년. 하나님, 2019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이 마감하는 날, 임종을 앞에 둔 날, 우리는 많은 사람 지켜볼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프다고 그러지만 말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런 멋있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승리한 인생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한 인생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실패자들, 낙오자들, 늘 낙심하는 자들. 저희 성경을 보는 가운데 누가 가장 불행한 생을 마감했는가, 누가 가장 비참한 그 생의 마지막을 맞았는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랭킹 1위는, 가장 비참한 생의 마지막에 랭킹 1위는 제가 보건대는 가룟 유다 같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제자들 12명을 불러주셨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나도 제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막 애들을 안수를 한번 해줘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서 선택받은 12명,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신뢰가 가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돈꾀를 맡으라고, 돈꾀를. 그 돈꾀를 맡았잖아요. 그 돈꾀를 맡아서 잘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변질을 돼버렸어요. 예수가 보이지 않고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네. 돈만. 계속 돈만 세고. 너무 돈을 세면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돈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나누실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이라고 아주 지목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같이 한번 화면에 봐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아멘을 해야 되는지 노멘을 해야 되는지. 나는 죽으러 왔어. 죽으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어.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해. 저주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모르겠어. 이게 강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세리와 창기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가장 신뢰하고 돈꾀를 맡겼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야, 너 차라리 태어나지 좋을 뻔했어. 이놈아 왜 왔냐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27장 5절 같이 읽으시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도 전혀 귀를 막고 있더니 은 30에 예수를 팔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책찍에 맞으시고 고문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그때서 깨달음이 오는 그때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고 도로 은 30을 갖다 주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을 맸다고, 스스로 자살했다고. 저는 성경을 쭉 보는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이 또 있나? 자, 그래서 가장 비참한 인생의 랭킹 1위 가룟 유다, 랭킹 2위 엘리 제사장.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제사장 엘리가 나와요. 한나가 그 엘리의 기도를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사무엘을 낳았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하면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제사장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놈들이 망나니예요. 망나니.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고기를 하나님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막 갈고리 찍어서 자기가 먼저 먹어요. 사환들을 시켜서 그 고기 찍어오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장 엘리가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놈들아, 아니면 뭐 더 강한 아버지가 뭐 다리를 막 몽둥이를 들어서 그래야 되는데 얘들아 왜 그러니? 아이고 나쁜 소문이 들린다. 그리고 무마하는 거예요.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이 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이 전쟁에 죽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봐요. 사무엘상 4장 17절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것도 아멘 해야 되나요? 노멘 해야 되나요? 노멘 해야지, 그죠? 이게 두 아들이 죽고 그 망나니 같은 두 아들이 전쟁터에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겼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그렇게 죽으면 되겠어요? 참,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그림자도 밟지 맙시다. 이런 사람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딱 알고 그가 고백했던 오늘 기가 막힌 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생의 마지막 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하면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첫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에. 화면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같이 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올 텐데 곧 목이 달아날 거예요. 순교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딱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를 쓰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지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날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발걸음은 저 산에 가 있네요. 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면 바울이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몸은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막 마지막 송년주의를 꼭 지키라고 도장을 찍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요, 아프신 분들 계세요. 근데 오늘도 영적 전쟁에 져서 등산 가는 차를 탔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오늘도 막 어디 모임에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증거예요, 증거. 영적 전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싶은데 그게 진짜 영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끄집어 내려서 우리를 자꾸 악한 길로 가게 하는 마귀가 내 속에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린 알든지 모르든지 우린 영적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요, 이게 뭐냐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사명이에요. 사명.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끄집어 내려서 주의를 못 지키게 만들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잘 분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 마귀가 딱 들어오면 나는 그 종이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우리 예수님 보는 눈이 그렇지 않아요. 보는 눈이 그렇게 시원치 않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돈꾀를 맡길 만한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왜 이렇게 변질이 됐는지, 그거는
성경 읽으면 마귀가 그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걸 맡겼으니 참 감사하다. 항상 주님 따라다니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데 어느 때부터 자꾸 돈이 커 보이고 돈이 자꾸 좋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딱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뭐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아요. 조금 막 열심을 내고 좀 더 이렇게 잘 가려는 사람들에게 탁 붙어가지고요. 그걸 무너뜨리는 게 마귀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람 살기차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5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지요.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영적 전쟁이 있는 것도 몰라요. 말 끄는데 끌려가는 그렇게 살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에베소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파자마 빨아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추리닝 입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옷칼을 신고 모자를 쓰고 손에 칼을 들고 나가는 거지. 완전 무장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단단히 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다니는데 그렇게 틈을 보이면 그냥 먹어버리시오. 가룟유다를 보니까 요새 예수님 안 바라봐. 아주 돈의 매력에 빠져갖고 돈 하고 살아요. 마귀가 쑥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 있는 거 잘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우리 온전케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됐으니까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잘난 사람 그러잖아요. 누가 진짜 힘 있는 사람이냐면 성령께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제일 멋없는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두 가지 속에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해요. 아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기도를 했든지 말해야 되는지 별 고민할 게 없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지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윗을 보면서 다윗같이 훌륭한 왕이 어디 있어요? 설교 참 많이 했습니다. 다윗.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나의 방패시라고.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참 많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서 딱 그렇게 그 이스라엘은 집이 이렇게 산비탈이만 산비탈 이렇게.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집에 어떤 여자가 뻘거벗고 목욕을 해요. 그 얼른 눈을 못 본 걸 봤다고 죄야 그래야 되는데 자꾸 쳐다봤어요. 이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왕이니까 불러오라고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그런 게 보였어도 딱 고개를 돌리고 들어갔으면요 마귀가 안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자꾸 보고 내가 왕이니까 이렇게 불러오라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근데 애가 생겼네요. 어떻게 이거 주여 진짜로.
애가 생겼어요. 그 잠을 잤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은폐하고 싶어서 누구 아내인가 찾아보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참 충성된 군인이에요. 군인. 나라를 지키려고 지금 나가 싸우고 있는 군인인데 그걸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아가 왔더니 다윗 왕이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 너 오늘 밤에는 네 아내가 잠을 자. 오늘 전쟁하지 말고. 그랬더니 우리아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아내하고 잠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안 들어갔어요. 뜻대로 안 되네요.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날 탁 이렇게 붙잡으면 그때부터 마귀가 주는 아주 영특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래서 어떤 생활이냐면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게 해서 네가 해서 잠을 자서 애가 생겼다고 그래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다음날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딱 써가지고요. 이렇게 봉해서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아는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 편지를 들고 갖다 줬어요. 요압 장군이 편지를 열어보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라고. 최전방에. 왕의 명령이니까 최전방에 내보냈어요. 우리아가 거기서 죽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죽였다고. 전쟁에 죽은 게 아니고 네가 죽였다고. 여러분 보세요. 천하의 다윗도 음란한 생각이 음욕이 올라오니까 여인을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요. 임신을 하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그 남편보다 잠자게 하려고 그랬고요. 안 들으니까 전쟁터 최전방에 내면서 죽게 했어요. 이게 마귀에 붙잡히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십시다.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무장하십시다. 단단히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잠언 4장 24절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송년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해야지. 그리고 이제 내일 30일을 살아가는데 누가 와서 화를 한번 지르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뒤집어지는. 이게 마음이게 조석으로 변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잘 지키십시다. 하나님께로 딱 우리의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예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마음이 요동치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우리의 속삭인다 할지라도 딱 심지가 견고해서 평강의 평강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음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최전방이에요.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이에요.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 다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2019년 이제 이틀 남았는데 지난 얘기 한번 후회해볼 생각 없어요.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해를 이렇게 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소망교회에 빅뉴스 10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성전 봉헌 아닌가요? 그러겠지요? 성전 봉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행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희 그릇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2019년이 마감이 됩니다. 그 좋은 생각을 이쁜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못된 생각, 악한 생각만 하면 마귀가 딱 들어버려요. 에베소 말씀 되지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고. 마귀로 틈타면 어떻게 하라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지나가면 마귀가 내 속에 딱 들어가지고 나를 지배해버려요. 딱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딱 털어버리셔야 돼요. 좋은 생각만 해요. 이쁜 생각만 해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막 나쁜 생각, 미운 생각, 막 그런 생각하면 마귀는 틈을 보고 쑥 들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여자가 몇 명인데, 아이고 저 여자 참 몸매도 이쁘고,
아니, 나쁜 생각하는 순간 마귀가 쑥 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생각 이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이에요. 세 번째는 말이에요, 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이거 하면 안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다는 얘기는 이 영적 전쟁터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지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병나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 때문에 하나님 물이 없어요. 맨날 우린 만나만 먹어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만나면 좋게 광야에서 막 투덜거리고 맨날 원망하고 다 죽었어요. 20세에서 장정들 60만 명인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말 때문에. 우리 영적 전쟁대 최전방을 조심하십시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남은 이틀 동안은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내가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리고 하늘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 저 막 반창고 붙이고 그러면 무슨 그런 말을 하시겠어요. 두 번째,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자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수없이 배가 파손하고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정말 하나님 복음 전하러 계속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시련들과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가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는데 거의 죽을 지경이지요. 뭘 잘못했지요? 살인했나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가밖에 없는데 그렇게 얻어 터지고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툭하면 밥을 굶고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어요. 승리하십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화면에 봐요. 화면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해. 양심도 버렸어요.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파선해 끝났다는 거잖아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20절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울이 아예 이름까지 막 이런 놈들은 막. 또 읽어봐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붙잡아야 승리하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 사랑하다가 예수님과 빠이빠이하고 바울과도 빠이빠이하고 가버린 사람들 끝까지 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쫙 왕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아사왕이라는 분이 나와요. 아사왕이라는 분이요. 그 40년에 통치를 했는데 35년 동안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막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아사왕이 35년까지는 잘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진 화면에 같이 봐요. 역대하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6장 1절 시작.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36년째가 됐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같은 형제예요.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를 해야지. 그러질 않아요. 자 보세요.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그렇게 잘해왔던 구순나라 100만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주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승리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울 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100만 명의 군대도 물리쳤는데
아니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성전의 그릇을, 금그릇을, 은그릇을, 왕궁의 금그릇을 다 갖다 퍼주면서 말이죠, 아람 나라 왕에게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선견자 하나니가, 선지자가 와갖고 왕이여 왜 그러세요? 우리가 구수와서 이긴 적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듣기 싫다고 가둬버렸어요. 와,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가?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건 노매를 해야 되겠죠. 와, 39년째에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의독한데,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몸이 아무리 아프지 그래도 기도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줘요.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의사만 찾으면 안 된다니까요. 병원을 가시되 기도하고 가십시다. 기도하고. 제가 이제 애기 엄마들에게 막 애가 열이 펄펄 나요. 그러면 또 막 병원 가도 일주일 입원해 있는 거예요. 또 막 애가 발 막 들쳐고 또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걸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집사님이 그 열이 펄펄 나는 애를 붙들고 안수 한 번만 해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내가 잠깐 맡았는데 열이 펄펄 나서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안 떨어지면 그때 병원 가면 되는 거지. 아멘 좀 해봐요. 열이 나면 막 그냥 들쳐고 병원 가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십시다. 오늘 아사왕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의사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짝짝해야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35년 동안 잘 간직했던 그 믿음이 거의 다 식어져 버리지요. 오늘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생에 곧 순교에 자력하지만 내가 끝까지 믿음 가지고 살아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나 오늘 목이 달아나도 오늘 순교해도 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고 그는 힘 좀 말하고 있잖아요. 멋지게 사십시다. 이 우선순위가 바뀐 게 믿음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별로 좋아하잖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믿음의 신앙인들을 기록해놨어요. 거기에 믿음으로 김우성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화면에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 기도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열심히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자도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아니 다니엘 기도 때에 저 언양 20개 안호성 목사 들어봤지요? 이렇게 말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지구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안 들어보셨어요? 가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복이랍니다. 복이랍니다. 내 계획은 2자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요 1000자리가 넘으세요. 내 계획대로 안 돼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상주인 하나님 믿으셔야지. 오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언제 믿음이 생기지요? 아이고 믿음이 있어요. 믿음 달라고 노래를 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화면에 봐요. 로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들어야 돼요. 하여간 뭐 부동산에 대해서 들으면 빚내서 땅을 사요. 하도 들어가지고 말이야. 저 세종시 아파트 얘기를 하도 들으면 세종 이사가 버리더라고. 하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듣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세상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승용차가 있으니까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 버스를 타고 저 공주에서 대전까지 가려면은 기사 양반이 채널을 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유행가를 틀고 가는 거예요, 유행가를 틀고. 그럼 1시간을 가고 내리면 내 입에서 유행가가 막 나와, 이렇게 하려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가슴에 남기도 하고. 아니 누가 욕하는 건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가지고 평생 원수로 살아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명하다고.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자꾸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이렇게 써있네요. 같이 읽나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산 우리에게도 면류관 주실 거예요. 멋진 삶을 사십시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0년 더 큰 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